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람들은 혼탁하다, 어지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즘 세간에 떠도는 참 이름을 대기가 좀 못합니다만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요. 검찰총장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혼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카톡이 탁 들어와서 점검을 해봤더니 아이고, 야, 이런 여인이 대한민국에 있었어? 과연 여인의 표상이 될 만한 여인이로구나 라고 감동을 하고 감격했었어요. 왜? 바로 이름하여 최동욱 아내의 호소문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야, 정말 훌륭한 아내요, 훌륭한 어머니요, 훌륭한 대한민국 여성이구나 하고 감동할 만큼 정말 그 내용이 참 멋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불자들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불교. 야, 맞아.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옳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그게 가짜래요. 예, 누리꾼이 만들어 놓은 거래요.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왜 그 말씀에 감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헤아리려고 했었냐면 오늘 말씀과 좀 상통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제시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아유야, 그래서 인터넷을 점검을 해봤더니 뭐 가짜다 뭐다 하는데 참 실망을 했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전달된 내용이겠으나 정말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은 시간이 가면은 아마 판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제 후배 여자 중에 신신혜라는 이름을 가진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그 딸내미가 십수년 전 노래를 하나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불렀는데 아세요? 네. 그 노래 제목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노랫말이 이러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질라. 예. 이 노랫말의 핵심 대목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공감하시죠? 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세상.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그래서 심지어 거짓의 미학이라는 논제까지 등장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미학. 여러분, 미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연극영화과에서도 이 미학을 다뤘습니다. 미학이란 자연과 인생과 예술의 그 감추어진 진실, 바로 그 진실 속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현상과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게 미학인데요. 가짜를 이제 분석하고 그걸 막 논리정연하게 논리를 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신의 양이 불렀던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는 바로 그 현실에 걸맞는 그런 논제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 교회도 가짜가 많습니다. 정치판도 가짜가 많습니다. 예술가도 가짜 많고요. 제가 그저께 KBS 연습실에 가서 좀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짜 연기자가 많은 거예요, 제 눈에는. 무슨 얘기냐? 기술로 연기를 하려고 그래. 테크닉.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악역은 이렇고, 선한 역은 이렇고, 주인공은 이렇게 하는 것. 예.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는 가슴이 드러나야 됩니다. 혼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이 보여야지요. 요령과 수단만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가치가 없다. 우리 교회 음악의 대가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미학이라는 거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미학이 바탕이 돼야죠, 여러분. 학문도 미학이 돼야 됩니다. 왜? 진실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진실의 아름다움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늘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늘 긴장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콧노래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콧노래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사실 때 그 긴장 속에 자유함을 느끼심으로 이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콧노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 실망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점의 거짓도 없으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는 아둔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단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양심의 찔림이나 거북하심을 느끼시는 분 혹 계시다면요, 빨리 회개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확 집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무 염려 마세요. 세상은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고백을 하신 것은 여러분의 누가 옆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계시면서 살아 계신 척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시고 간절히 요구하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디 그냥 사시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힘없이 사시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나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100% 인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감당하고 지켜야 할 의무와 반드시 드러나야 될 덕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아니십니까? 아우, 제자가 아니시군요. 네. 이처럼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도록 늘 쉼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하고 거리를 걸으시면서도 늘 말씀을 주셨어요. 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시면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내 인격으로요? 내 심령으로요?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교훈을 신중하게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셨듯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 2절 제가 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인정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는 온갖 죄와 유혹이 없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딴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게 많은 죄가 있지만은 오늘은 유독 그 죄 중에 특별한 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어떤 죄냐?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실족해 하는 죄.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직접 범한 죄보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실족. 이 죄가 엄청난 죄요. 죄 중에 큰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남을 실족해 하는 죄라고 합니다. 먼저 저 본문에 실족해 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로서 딴 말씀이 아니에요. 올무, 함정을 얘기하고 나가서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이제 9일날 체육대회 하죠. 할 때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장애물이 돼가지고 남을 실족, 넘어지게 만든다?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아닌 타인을 직간접으로 그릇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주고받는 말과 말, 주고받는 말과 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좀 원색적 표현을 드린다면 되지 못한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이 수작이라는 본뜻은 술잔을 주고받는 수작입니다. 술주자가 들어가요. 수작의 글자예요, 여러분. 예, 수작. 예. 술잔이 오고 가면서 입을 여니 그게 온전한 말씀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의 수작. 수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수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평신도인데 새신도인데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그래? 아이고 뭐 장로님이 그렇고 뭐 집사님이 그렇고 세상에나 세상에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때 강충렬 장로님이 기도 중에 툭 나오신 얘기가 저에게 쇼킹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수작, 닥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제가 하시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건 수작이야, 내 입을 닫자,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세요. 거기에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고 타인을 죄짓게 한다는 것, 이거 꼭 의식하시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했다면 무슨 말을 했는가 하셔서 잘못된 말씀이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과정에서 그런 죄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회개가 없으시면은 가혹한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시작.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력에 의해서. 연자 맷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맷돌 생각을 먼저 합니까? 민속촌에 가면은요, 지름이 거의 1m 50 정도 되는, 예, 지름이. 그런 연자 맷돌은 무게만 1톤이에요. 남을 실족해 하는 자, 남을 죄짓게 만드는 자,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이런 자는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딴 분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내 이웃을 죄와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엄하기로 소문난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주 모본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 어떤 사연에서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목사님 몇 분과 유럽 여행을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 어디를 갔느냐? 파리에 갔어요. 파리 가보시면 밤문화가 참 화려합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의 친구 하나가 유럽의 교포인데 그 교포 보고 파리를 좀 안내해달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야간, 예, 이렇게 탐방을 이렇게 두루 하는데 쿡 찔러요. 교장 선생님이. 여보게나, 좋은 데 좀 한번 데려가 보시게나. 너무 의외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좋은 데라니?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술맛 좋고 볼거리가 진한데.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갔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처음엔 의아했지만은 이 학교 선생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이 여행 와서 좀 긴장을 풀어보려고 이럴까 해가지고 그것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그 친구가 한국에 올 일이 있어 왔다가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갔더니 풍기문란 교장 선생님으로 해임이 됐더래. 그 순간 아차, 내가 일조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일조를 했구나. 여러분, 세상엔 가짜가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로님, 국민일보 뭐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요? 인천에서 부흥회가 끝났는데 부흥회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룸사롱 가서 술을 마시다가 가장 높은 목사님 옆에 앉았던 파트너가 가장 나이 어린 젊은 목사한테 추파를 던지고 서로 눈짓을 하는 걸 보고 높은 목사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중간 목사님들이 구타를 해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코피가 터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매맞은 젊은 목사가 인천경찰서, 동인천경찰서에 뛰어 올라가가지고서는 고소를 했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신문에 내려고 어떻게 해요? 절대 좀 내지 마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당직을 쓰던 형사가 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기자도 양심이 있고 이거 나가면 큰 파문일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라고 또 다 진짠가요? 내연에 처가 있는 장로가 있어가지고 이명수 목사님은 영락교회 담임을 그만두셨어요. 그것도 수석 장로였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긴장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가 난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올무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내 자신이 죄를 범하는 그 이상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죄는 두려운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파리에서 안내를 했던 친구가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연자맷돌이. 내가 일조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다거나 연약한 대상을 잘못 인도해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하신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각되어지는 죄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내 행동도 나의 성품, 성격, 나가서 나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나의 신앙이 진정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셔서 본연의 인생, 본연의 자세로 그냥 산다면은 그거는 결코 가짜가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절 4절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담스러우시죠? 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부담 안스러우세요? 이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네가 통해 자복을 하면은 용서하라는, 용서받는다는 얘기로 받으세요. 용서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품성이세요. 주님의 본질이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회개하시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단 무슨 말씀이 있느냐?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네, 꾸짖으라, 경고하라.
경고하라는 이 말씀. 그냥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경고예요. 성도님들에게. 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성도 머릿수가 줄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경고예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맡은 바 일을 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도 못한 게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얘기 안 하지만 저 속이 얼마나 썩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끔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주님에게 합한 자가 되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반듯한 신앙생활 하세요. 반듯한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이름만 걸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용서하라고 하시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용서를 못하는 것도 또 큰 죄인 것 같아요. 용서하라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뭔데 용서를 못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우리도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따르고 행해야 될 것이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권면이 없으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맙시다. 그러나 센스 있어야죠. 아무나 있는 데서가 아니라 조용히 만납시다. 밥을 한 끼라도 사시면서 아니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내가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할 일은 봉사와 예배, 헌금하는 거가 전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올무에 빠지고 분명히 시험에 들고 분명히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를 붙잡아서 건져내는 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 잊지 마세요. 이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병폐가 나 홀로 신앙이에요. 아이고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경고하라고. 여러분, 우리 반듯한 신앙생활, 반듯한 믿음, 반듯한 교인으로 살아가시자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질을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많아지신다는 것. 뭐 어느 장로님은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말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른 말 하려니 힘도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본연을 놓치는 그런 직무유기 결코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죄를 회개하면은 반드시 품으세요. 반드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5절, 6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죄와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이 아이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담이 전혀 없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할 자기들의 그 믿음, 자기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 주님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소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인데 뭐. 아니요. 저는 단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인데 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되 우리는 예수 사람이라는 걸 늘 가슴에 새기시고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도 모습도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다 될 수 있어. 이 말씀이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 티끌 같잖아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겨자씨 내가 요만큼 의도다 놨어요. 예, 이스라엘 갔다가. 근데 그게 없어졌어. 없어진 게 많아요. 예, 어디 지금 틀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예. 티끌이에요, 티끌. 모래알보다 더 즐거워요. 굵은 모래알은 겨자씨 한 3배, 4배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겨자씨를 비유하느냐? 겨자씨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지나 티끌이나 모래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네. 작은 생명, 100% 겨자씨. 다른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100%의 겨자씨. 그 겨자씨는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바위 덩어리는요, 여러분, 세월에 깎여 나갑니다. 세월에 깎여요. 몇 년 있다 가보면 작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바람에. 예.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그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풍성한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겨자씨의 의미를. 그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뭐예요? 나 작지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50kg나 나가셨을까요? 온 인류를 품으신 그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 김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는 얘기가 그저 목사가 혼자 저렇게 부르짖는구나로 생각하십니까? 내일 코끝에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콱 화살처럼 박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중국 시인, 역사 시인 이태백이가 젊은 나이에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낙향을 합니다. 아유, 걸어도 고향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 경관이 좋은 계곡에 시냇물이 좔좔좔 흐르고 있어요. 가서 발을 담그고 이태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쉬는데 어디서 괴상한 괴음 같은 게 들려.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하고 걸음을 이렇게 가서 옮겨보니까 저쪽 냇가에 큰 바위덩이에 웬 꼬부라진 할머니 하나가 뭘 이렇게 긁고 있어. 자세히 가보니까 이만한 서절구 괭이를 갖다가 이렇게 긁고 있어. 이 할머니가 이게 제정신인가 저걸 왜 긁고 있나.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할머니 그 쇠절구 콩이를 왜 그렇게 긁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바늘 만들어 쓰려고. 악합니다. 예. 뭐요? 아니 그걸 하시려면 10년도 더 걸릴 텐데요. 나 10년까지 살 거야. 이 의미가 마음에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 이 뜻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롭습니다. 방법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잡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당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피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여러분들 믿음 크십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네. 이 아침 깊이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 읽어보심으로 7절부터 10절 다 함께 똑바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과 종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 종의 제도는 딴 거 아니었어요. 주인이 먹으라 해야 먹었고, 주인이 식사할 때는 수종을 드는 옆에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으라 해도 아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는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CBS에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데 딴 거 아니죠. 미션 2013 주연아를 보내소서.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에요. 신앙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라 사역 스토리예요.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분들의 사역은 정말 눈물 나요. 정말 감동이에요. 완전히 자신을 죽이는 사역, 자신을 내던진 사역이에요, 여러분. 네. 이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모습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함춘환 선교사님, 인도 숨바섬인가요? 거기서 그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선교사님 내외는 두면서부터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네요. 겸손의 모습. 그 큰 일을 하시는데 직종 다 자기 그 SK 그 본부장 자리 다 그만두고서는 그 헌신을 하는 그 양반. 그런데요, 어떤 분들도 다 대단한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딱 들어설 때, 안녕하십니까. 금방 읽히죠.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인생 표정 보면 알아요. 왜? 그 안에 교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딱 엿보여요. 저는 이게 방송에 나간다면 그런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설교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당신들 말이야. 거기 패널 목사님도 있거든. 큰 교회 목사님이 꼭 오셔서 기도해 주거든. 10명 중에 5분은 그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든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철없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정원홍 국무총리, 그분 하동 사람이에요. 그분이 섬기던 교회 갔다 왔어요, 제가. 금년 초에. 그런데 신문에 났대.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모르게 한다고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뭐냐? 자기의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뭐 월급 받고 그러면 딱딱 적어 해가지고 열악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다녔더라고요. 그거 다 들켰어.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감동하는데 내가 무슨 잘난 척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네, 인정하세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인정하세요? 아니래도 인정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했다고, 아니면 남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우리는 그 겸손으로 나의 일평생을 다 드린다 해도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은혜 맨날 눈물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네, 다 함께 욥기서 22장 29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편 147편 6절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악인은 뭐가 그럼 악인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신앙생활로 어리석은 죄를 부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나에게 있어야 할 절대 덕목. 그리고 그 덕목이 첫째가 뭡니까? 읽어보십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당신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물음표가 늘 달라붙는 것, 이것이 아버지 죄의 올무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든지 결코 교만한 마음을 소멸하시고 끊임없이 겸손한 종으로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